인생은 나그네라. 많은 문학에서 가요,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구지요. 인생은 나그네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은 때로는 험한 산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풍랑의 길을, 바다 같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들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늘 이동해 다니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이 나그네들이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가야 할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그리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간혹 이렇게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혹은 국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제가 와야 할 곳,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 이깁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특히 이 외국 동남아 지역을 지금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그렇대요. 짐 싸들고 집 나갈 때만 마음이 설렌대요. 짐 싸들고 집 나갈 때는 마음이 설레는데, 비행기를 타고 5시간 간다고 그래요. 5시간을 가는 동안에는 비행기 안에 그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고, 내리자마자 푹푹 찌는 그 더위 때문에 불편하고, 말 안 통해서 불편하고, 음식 입에 안 맞아 불편하고, 그래서 집 떠나면서 공항 가기까지는 마음이 설레다가 비행기 타고 현지에서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그네가 그런 거지요. 나그네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는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다는 겁니다. 가야 할 곳,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이렇게 지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일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붙일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들의 삶이 늘 불안, 근심, 염려, 어디 가서 자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지요. 집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쓰더라고요. 집시들. 정착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한숨 지어 눈물 흘렸던 날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요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듯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대의 입장에 서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도 여럿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 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감을 가지고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프로그램대로 예수님은 지금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내가 지금 가면 죽는다.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한 3시간 정도를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대화를 좀 나누고 가셨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병이 들어가요. 너무 힘들으니까 병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꿈을 꿨대요. 꿈도 꿨.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편하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자리를 죽음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인 줄 아시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지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주기를 가면 고통당한다, 묶임을 받는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언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 따라 좋은 것 택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 지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서 특별 기도를 이제 또 시작하셨을 거예요. 특별 기도 하겠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견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사명의 길을 모르면 우리는요, 내 편리의 길을 찾아갑니다. 내 유익의 길을 찾아갑니다. 내 안위의 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등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 주님의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편리로 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지만 사명자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기적. 그 기적은 누구에게,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나타났나? 일반적 신앙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안절부절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사명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제자들도 그러세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병자가 낫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나도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무를 통하여서나 그런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명자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면 그게 사명이고요. 그 작은 일일지라도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닮아 우리도 오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좀 넓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거나 첫 번째,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 18절 말씀 보면은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적은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라고 말하는 겨자씨가 심어 놓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결실을 보는 것, 이게 겨자씨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아무 씨나 심는다고 다 나는 것 아니지요. 생명을 가진 씨여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생명.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명을 가졌다. 제가 언제
지난주인가에 한 말씀드린 제주도의 그 인형 박물관의 그 인형들 아름답게 화려하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만들어 옷도 입혀놓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가정을 했잖아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가정을 했는데 불이 난다고 불 나면 그 인형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칠까요? 도망가나요? 못 갑니다. 다 녹아버리고 타버릴 겁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도망갑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나무,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식물은요 우리나라 가끔 산불 났을 때 도망간 나무가 있다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식물들은 다 타버려요. 왜 그렇지요? 왜요? 움직이는 것을 못해요. 움직이는 것을 못해요. 한 자리에 심어져서 한 자리에 있는 거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은 죽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 식물은 불나면 타버리는데 동물은 도망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움직이는 생명.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믿음,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도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동물들은요 그 감각적으로 움직여요. 감각적, 욕망으로 움직여요. 인간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금 어느 수준의 생명이세요?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인간 생명.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요. 인간 생명도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기에 적은 것, 겨자씨 같은 신앙이지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습니다. 식물적인 생명 갖고는 사명 완수 우리는 못해요. 식물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동물의 생명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인간의 육체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나무들 보세요. 생명이 지금 있는 나무, 같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생명이 죽은 가지. 생명이 죽은 가지는 썩어갑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이파리를 냅니다.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영혼이 썩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생명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냅니다.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영양가가 올라가고 수분이 올라가면서 이파리를 내고 과일을 맺혀요. 생명의 새 창조예요. 감자를 캐는데요 참 재밌대요. 참 재밌더라고요. 감자 캐는데 한 뿌리를 쭉 뽑으면은요 막 한 10개씩 막 그 감자가 쭉 딸려 나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힘들지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생명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해요. 동물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의 창조가 사명을 감당해가는 방법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들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좁은 문일지라도 믿음으로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일지라도.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 그 억주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세상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대학을 진학하는데 요즘에는 인원 수가 이제 학생들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 다 갑니다. 근데 인류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일수록요 사람들은 몰리는데 인원은 적어요. 이럴 때 무슨 문? 진학의 문이 좁다. 회사를 취업을 해요. 회사. 그 회사가 큰 대기업일수록요 취업률이 그 지원자가 많아요. 취업의 문이 좁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좁다,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사람들은 더 몰려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똑같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넓은 문, 넓은 길은 편안하게 가고 넓은 문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멸망,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한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길의 결말은 심판. 나 하기는 좀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이 좁은 길은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은 영생이고 상급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지어놓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탄생교회, 순환교회, 주기도문 교회, 팔복교회, 참 많아요.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네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교회 웅장하게 지어놓았어요. 그 문은 지금 가면은요 문이 조그만합니다. 폭이 한 80cm, 높이가 한 1m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문을 크게 만들어 놓았대요. 크게 만들어 놓았더니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을 타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오고 거만하게 와서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을 넓은 문을 없애버리고 문을 조그만하게 오면 이 문 예수님에게 들어가려면 좁게 머리도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 핍박 시대에 중세 시대예요. 교회가 막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기는 한데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명 완수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 완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사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의 날에 의인으로 쓰기 위하여 의인을 세우시고요, 악인도 하나님이 악인의 때에 적당하게 쓰기 위하여 악인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것은 의인은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지지만 악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음에도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명 완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은요, 악인으로 쓰임 받는 완수가 아니라 의인으로 쓰임 받는 사명 완수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된 일에 쓰임 받아야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사울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쓰임 받았습니다. 나라를 세워 초대 왕으로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악인으로 끝나버리지 구원의 선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간 가장 확실하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죽음에 관한 것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악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선한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내 편리 위하여 거역하거나 내 방식으로 감당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명 감당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명 완수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비굴한 마음으로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굴해지지 말아야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몸은 약해져도 비굴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아직도 멉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멀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김우중 씨가 쓴 책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멀고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좁은 문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